여러분, 여름에 날씨가 몹시 덥고 힘든데 잘 견디시다가 주일날 이 자리에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제가 어제 이사 신방을 한 집 했는데 거기서 이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얘기가 많으셨어요. 한 분 한 분 얼굴을 쳐다봤어요. 참 이쁘다. 그리고 참 감사하다. 저분들하고 함께 천국 갈 생각하니 참 감사하다. 한동안 한 15분 오셨나? 얼굴을 다 쳐다봤어요. 참 감사하대요. 왜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는지. 옆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왜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만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진짜로 제가 사랑합니다. 되게 이제 진짜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이게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데 원조는 자기가 원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꼭 옆에 있는 짝퉁이 진짜 원조 할머니로부터 대물림 받은 원조 뭐 이렇게 계속 진짜 원조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진짜로 서로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요, 우리 마음은 참 이상해서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이 바뀝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나 당신 별로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말이 반복이 되면요, 사랑했던 마음이 그만 사그러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불려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천 년 수백 년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랑하며 사십시다. 사랑하며 살기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며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나누고 있어요. 몇 가지 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청종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번성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재앙을 만난다. 그래서 하라고 하신 말씀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지혜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샬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평안을 주셨어요. 샬롬을 주셨습니다. 풍족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죄인 되고 풍성한 삶의 결핍이 찾아온 게 가난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가난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샬롬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역을 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희생의 원리입니다. 희생하면 번성합니다. 어떤 희생이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희생이죠. 대접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물 한 그릇 떠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도 목이 마르지만 내 목마른 걸 참고 다른 사람에게 물을 먼저 떠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내가 잠시 좀 접고 다른 사람을 내가 지원하고 후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희생이 있어요. 피 흘림이 있어요. 그래서 희생과 피 흘림이 있는 곳에 번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형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중얼거리고 그리고 내 삶에 심어보는 사람에게 형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배수의 원리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린 다음에 거둘 걸 기대해요. 농부는요, 씨앗을 뿌리면요, 흉년이 와도 배수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흉년이 와도 배수로 거둬요. 나달 하나에서 200개를 거두냐 150개를 거두냐 10개를 거두냐 이 차이지, 하나님 나라에는요 100분율의 수학이 없습니다. 100분의 20, 100분의 7 이런 거 아니에요. 몇 배냐? 그런데 이게 한 단위 숫자가 아니고 10단위, 100단위 숫자예요. 어쩔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1000단위 숫자로 뻥튀기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배수의 원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마이너스의 세계를 살 때가 있어요. 마이너스의 세계와 플러스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플러스의 세계예요.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마이너스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아담, 이 땅, 이 티끌.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는데요, 왜 땅까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대표의 원리예요. 땅을 대표하는 아담이 타락했더니 땅까지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기근 없었습니다. 흉년 없었어요. 재난이나 재해 없었어요.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기근과 태풍과 재해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그게 여러분 책임이에요. 내가 타락한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땅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사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주변의 사람도 변화되고요, 그 사람이 밟고 있는 땅도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살고 있는 땅은요 땅이 즐거워합니다. 신앙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땅은요 땅이 고통스러워해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플러스의 세계를 만드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면 마이너스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대신관계의 타락은 죄로 나타나고, 대인관계의 타락은 범죄 행위로 나타나고, 대물관계의 타락은 빚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벗어나야지요. 대신관계의 타락에선 죄는요 반드시 대속 재물이 있어야 벗어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범죄 행위는요 그걸 갚아야 자유할 수 있어요. 빚은요 갚아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빚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요 또 다른 방법을 선포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가? 1절 말씀 보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복에는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 잘 되는 것, 곧게 가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게 복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런데 여기서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에요.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임하는가? 2절 3절에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부와 재물과 공의가 그 집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땅에서 강성한다. 모든 부모님들의 소망 아닙니까? 내 자녀가 땅에서 강성해지는 것. 부와 재물도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와 재물이 무엇과 함께 있느냐? 공의와 함께 있어요. 부와 재물이 집에 있는데 불의가 가득한 부와 재물은요 그 냄새가 납니다. 그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와 재물이 공의와 함께 와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돈 가진 사람 부럽긴 한데 존경은 하지 않아. 이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이렇게 바뀌어요. 아, 참 그 사람 존경할 만해. 그분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건 존경스러워. 이러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과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이러한 번성과 형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문이 또 잘 되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게 조금 달리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읽어야 옳은 독법인고 하면,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며 그 일을 정의로 행하는 자는 잘된다.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하고 사람들에게 공짜로 구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잘된다, 그 말이에요. 잘 되는데 어떻게 잘 되느냐? 6절이에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7절이에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건 대단히 큰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밖에서 사자가 돌아다닐까봐, 밖에 다니면 괜히 손해를 볼까봐 문 밖을 나가지 않고 저 돌적이만 붙잡고, 이걸 돌적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문고리만 붙잡고 그냥 이렇게 거기서 돌고 게으름 부르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두려움이에요.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두려운 사람들의 특징은요, 염려가 반드시 따라오잖아요. 이것도 염려요, 저것도 염려요. 염려가 있는 곳에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일을 뚫고 나갑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일을 해결합니다. 그러니 저 천국, 주님 계신 곳 천국이지만요, 여기서 천국을 사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불어도요, 거기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무풍지대 온실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이에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에게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서 소문을 퍼뜨렸대. 그러면 그게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그냥 바짝바짝 마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소리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소문이 소문이 아니라 진짜라면요, 그러면 회개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고 두려움이 없다. 이건 대단히 큰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소문내는 거 그거 별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와서 직접 대놓고 말하지 않은 거라면요, 그거 다 넘겨버리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건 진짜 소문이에요. 그분이 아 했는데요, 한 사람 지나가면 아 되고요, 두 사람 지나가면 아, 뭔 말인지 아시죠? 눈 한 덩이가 점점점 굴러가서 이게 눈사태를 일으킬 만큼 어마어마한 게 되는 것처럼 소문은 번지게 되어 있어요. 커지게 되어 있어요. 처음 말한 사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 그랬다 카더라, 그거 그냥 흘려버리세요. 나 지금 좋은 말 듣기도 바쁜데 언제까지 그런 말 들으면서 여러분 그 말에 그냥 휩쓸렸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이걸 반복하시겠습니까? 넘겨버리세요. 내 앞에서 직접 한 말이 아니라면요, 그건 뻥튀기 된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흉한 소문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며 그 일을 정의로 행하는 자에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해주시고 두려움 없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0절에서는요, 면제년을 선포합니다.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해라. 두 번째, 빚을 독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면제를 받고 나가는 형제에게 넉넉하게 바리바리 싸서 주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건 손해잖아요. 면제해주고 빚을 받을 게 있는데 독촉도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라고?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주신 너에게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로되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로다. 부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니까요. 면제해줘라. 그리고 빚을 독촉하지 말아라. 바리바리 싸서 집으로 보내줘라. 세상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못 받은 돈 받아들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 자주 보셨죠? 여러분 뭐 받을 돈이 없어서 연락을 해본 적이 없으신 모양인데 길 가다 보시면 그런 거 자주 붙어 있습니다. 현수막으로 붙어 있고 조그만 딱지로도 붙어 있고 그래요. 못 받은 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못 받은 돈 받는 게 그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못 받은 돈 받아줄 때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아주나요? 아니에요. 해롭게 하면서 받아줘요. 그거 악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왜 그런가? 세상은요 제로섬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요. 제로섬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지금 여기 아마 한 250명, 60명 모였을 거예요. 사탕을 하나씩 나눠줘요. 그래서 여기 250개를 갖다 놨어요. 자, 가시면서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그런데 사탕을 너무 사랑하시는 어떤 분이 아이고, 이거 하나만 더 먹으면 좋겠다. 몇 개 더 갖다 놨겠지? 그리고 3개를 가져가 버렸어. 그러면 두 사람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세상의 경제 원리는 이겁니다. 100을 풀어줬어요. 그러니 그 100을요, 100명이 나눠 가지려면요, 한 사람이 하나씩만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 10개 가지면요, 10사람은요, 손가락 빨아야 돼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못 받은 돈 받아야 돼요. 왜요? 그거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이게 제로섬이에요. 제로섬 원리라고 하는 것은 게임을 하거나 경제 원리에서 여러 사람이 서로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모든 이득의 총합은 결국 제로가 된다. 하나씩 나눠 가지면 제로다. 그러니까 반드시 챙겨야 한다. 다른 사람을 밟고라도 챙겨야 한다. 이게 제로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따라하십시다. 윈윈이다. 윈윈이 뭐예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세상은요, 네가 이기면 나는 져요. 그렇죠? 내가 지면 네가 이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밟고 올라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아니에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왜 그럴까요? 세상처럼 이 재화가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요청하고 신앙으로 살면 창고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끝이 없어요. 너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승리하고, 나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승리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년마다 못 받은 돈이 있냐? 면제해라. 면제하라고 선포하래요. 그리고 빚을 독촉하지 말아라.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하라고 하신 것 하면 번성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않으면 재앙을 피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지 않으면 번성하지 못하고요, 흉년이 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골라서 재앙을 만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면제는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면제하라고 했잖아요. 면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번성할까요? 재앙을 만날까요? 재앙을 만날 것입니다. 빚을 독촉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독촉하면요, 번성할까요? 재앙을 만날까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의 원리가 아니에요. 빚은요, 세상 사람들 원리는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빚 준 게 있으면요, 그걸 왜 면제해줘요? 내 자손에게까지 대물림 해줘야지. 그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면제하래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빚을 진 형제가 있거든 독촉하지 말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 그 말입니다. 독촉하지 말라고 했는데 독촉하면요, 재앙을 만납니다. 어떤 재앙이냐? 하나님께서는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즐겨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억눌림에서 자유를 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너의 억눌림 내가 해결해 주마. 그런데 어떤 사람을 억눌러요. 그러면요, 억눌른 그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도 하늘의 어떤 존재에게 부르짖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너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억누르니? 그리고 하나님이요, 다른 억눌림을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합니다. 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음이 다 비단결 같으셔서 다른 사람에게 준 빚을 갚으라고 할 때 독하게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나도 요즘 어려워. 그 돈 좀 해결해 줘. 나도 좀 어려워? 그러면요, 말한 대로 나도 좀 어려워집니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아프셔. 사실은 안 아프신데 그 돈이 필요해. 좀 갚아주면 안 되겠나? 그럼 말한 대로 어머니가 아픈 일이 생깁니다. 안 그러면 좋겠는데 정말 그래요. 말의 능력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2013년도인가 12년도인가 MBC에서 한글날에 뭐 특별 기획 이런 거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기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그릇을 준비하고 한 그릇에 밥을 담고 또 한 그릇에 밥을 담고 한 그릇에는 좋은 말만 해주라고 그랬고 한 그릇에는 온갖 나쁜 말을 다 쏟아부으라고 해서 2주 만에 다 수거해 봤더니 좋은 말을 들은 밥은요, 쉬지 않았어요. 아주 몸에 이로운 곰팡이가 생겼고 나쁜 말, 악한 말을 들은 밥에는요, 아주 좋지 않은 곰팡이가 생길 뿐만 아니라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은요, 더욱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모든 일을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염려, 저것도 염려. 염려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안 풀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다리가 부러져도 감사, 가산이 기울어도 감사, 아이가 다쳐도 감사.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완전히 이거야. 다리 부러졌는데 감사하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거예요. 왜요?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사니까요. 그런데요,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감사할 일이 더욱 넘칩니다.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빚을 줬더라도 독촉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세상은 또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그 빚 받아야 내 문제가 풀릴 텐데. 이게 세상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생각은 무엇이냐? 따라하십시다. 탕감하라. 이게 성경의 생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가 탕감해 줬으니까 내가 네 거 탕감해 줄게. 그런데 이렇게 탕감해 주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원리가 작용되느냐? 배수의 원리가 작용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만 원 탕감해 줬어요. 그럼 100만 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 탕감은 피 흘림이에요. 희생이에요. 희생이 있는 곳에 번성이 있습니다. 배수의 원리가 작동됩니다. 그러니까요, 몇 곱절 1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빨려 들어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경제 문제야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만 저는 그래도 원리에 관한 건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빚지고 사는 분들 계시죠? 빚을 졌는데 빚진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빚쟁이를 보면 일단 도망가고 숨어요. 뭐 죄진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자꾸 작아져요. 그게 빚이에요. 왜요? 나싹 했거든요. 깨물었어요. 놔주질 않아요. 끌려다녀요, 그 사람에게. 자, 빚을 졌다면요, 숨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숨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빚을 졌는데 숨으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도우시느냐? 요청하면 도우셔요. 일반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셔요. 햇볕을 주신다거나 비를 주신다거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거, 이건요 계속해서 주셔요.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다 같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요, 내가 요청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그런데 자꾸 숨는 사람은요, 그게 해결할 용기도 없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빚을 졌다면 빚의 목록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갚을 수 있는 빚, 갚을 수 없는 빚. 갚을 수 없는 빚은요, 가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무개, 여보게, 내 이 빚 못 갚겠네. 그럼 험악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갚아보려고 하니까 날 도와주게. 제가 사업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몇 있는데 어떤 친구랑 하루는 이야기하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무심결인 것처럼 묻더라고요. 박 목사님, 빚진 사람에게 빚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라고 존댓말을 해줘요. 저는 이제 단순하게 빚 받으려면 찾아가야지 이랬거든요. 아니야, 빚 받으려면 그 사람 잘 되게 해줘야 돼. 그럼 받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친구를 봤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받을 빚의 목록이 있습니까? 그럼 그 빚의 목록도 만드십시오. 그 빚 목록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건 받을 수 있음, 이건 못 받음 아시잖아요. 5년 되고 10년 됐으면 그거 못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받기 포기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탕감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분에게 편지를 쓰든지 문자를 보내세요. 여보게, 내가 이 빚 안 받으려고 했네. 그러나 이 빚을 탕감하네. 그러니 그 빚에서 자유하게. 내가 마음속에 그거 안 받으려고 했어, 이거하고 선포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한 다리 건너하는 동대문에 사업하시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연말 되면 이상한 일을 해요. 연말이 되면 장부에, 보통 이제 그런 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장부에 빼곡하잖아요. 갚을 거, 받을 거. 갚을 건 보내줘요. 받을 건요, 12월 자기가 정해놓은 날까지 안 들어오면요 털어버려요. 털어버리고 그 사람한테 전화해요. 김 사장, 내 이거 받을 게 있잖아. 근데 그거 그냥 탕감할게. 새로 시작하세요. 끊어.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어떻겠습니까? 감격이 되죠. 다른 사람들은 불경기라고 하는데 그분에게는 불경기가 없대요. 왜냐? 1월 달이 되면요 주문을 요청하는 전화가 폭주해서 감당을 못한대요. 그럼 그분은 매년 기이한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그 사람에게 그게 기이한 일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지 뭐. 그분이 받을 분이 몇십만 원이 아니에요. 받을 돈이 몇 천이에요. 때로는 몇 백이에요. 그걸 털어버려요. 그러면 세상의 원리로는요 손해나야 됩니다. 그런데 손해가 안 나요. 왜요? 하나님이 희생한 그곳에요 급속도로 빨려 들어오게 만드세요. 여러분 빚의 목록을 만드셔서 해보십시오. 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면제해라. 빚을 독촉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고, 복을 받을까 말까도 아니에요. 반드시 복을 받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하는 일마다, 내 손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탕감하라고 하시는가?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탕감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탕감받았어요? 십자가에서요. 뭘 탕감받았어요? 우리 죄를 탕감받았어요. 우리의 죄를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갚을 수 없는 거 탕감받았으니 너도 탕감해라.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너희 화평케 해라. 그러면 꼭 탕감만 해야 하나님 복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길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을 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탕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용서요, 두 번째는 피제 용서예요. 죄 용서에는요, 구원과 구속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은 salvation이라고 해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심판해야 되는데 한쪽 귀퉁이를 남겨놓으셨어. 너희 구원해준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그럼 공짜로 얻느냐? 구속이 있어야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구속은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다, 딱 좋다. 여기 이렇게 계신 분들이 노예예요. 그래서 어떤 노예를 사갈까? 그런데 아이고 봤더니 김대주 장로님이 저기 앉아 계시네? 우리 교회 장로님이잖아요. 그럼 노예로 팔려가도록 놔둬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 상인에게 김대주 장로님이 해당하는 몸값을 지불하고 사와서 제가 몸값 지불했습니다. 자유입니다. 선포해야 돼요. 이게 구속이에요. 그런데 구속을 할 때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냐? 구속 재물이 필요합니다. 속전이 필요해요. 그 속전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 속전을 내고 죄의 노예의 자리에서 우리를 풀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관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반드시 대속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속전을 받았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속전을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가 빚을 받을 사람이 있어? 그럼 탕감해 줘. 그럼 탕감해 주는 것으로 끝나면 이거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힘들어요. 너희가 탕감해 주잖아? 그러면 너희가 하는 일마다 내가 잘 되게 해줄게. 그래서 네가 탕감한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줄게. 여러분, 제가 선포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지, 아무렴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님 더위를 먹었나? 왜 저렇게 어려운 말씀을 지금 하시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또 어쩌면 아이고 꼭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왜 이게 어려울까요? 해보지 않은 것이니까. 왜 이게 부담될까요? 세상의 원리와 너무 다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라. 그런데 빌린 돈 받아들입니다. 이거하고 빌린 돈 탕감합시다. 어느 게 우리에게 더 가까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에 가까운가? 아니면 말씀과 먼가? 여러분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세요.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 읽으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은 곡기를 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은 뭐예요? 억눌린 자 자유 줘라. 줄인 자 먹여줘라. 집이 없어서 여기저기 오가는 사람, 그 사람 도와줘라. 이게 금식이라. 그럼 이거 하면 내 재산이 충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다음 8절과 9절 말씀 보여주세요.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9절 여러분이 읽으세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아멘. 보세요, 여러분. 줄인 자, 억눌린 자, 자유를 주고 도와주면 뭐 한다고 하시느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이것은요, 우리 빛이 뭐 아름답게 비친다 이런 의미보다 1차적인 의미는요, 여러분, 새벽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안 온 적이 있습니까?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빛이 비치는데 반드시 비치게 한다. 내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게 할 것이다. 몸의 치유, 영혼의 치유가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억눌린 자 자유하게 해주면 나에게 치유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10절 11절 제가 또 10절 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거 어디서 봤죠? 시편 1편에서 봤어요. 줄인 자, 괴로워하는 자 심정을 살펴주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오르. 그래서 낮과 같이 된대요.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채워주신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요, 메마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풍성하게 젖어들면요, 거긴 흉년이 없어요. 거긴 기근이 없어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서 끝나요? 아니에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아멘. 항상 성경은요, 복을 주시는데 당대에 끝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내 후손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꼭 이렇게 함께 가요. 이렇게 하는,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사람의 자손은 어떻게 되느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며 내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억눌렸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무너진 곳이 다시 새로 건축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리더죠. 왕적인 권세를 갖는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하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면. 그거 했더니 뭐 그 사람들에게 치사를 듣는 그 정도가 아니라 새벽같이 비치고 내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고 공의가 내 앞에 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채워주시고 내 후손들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고 하는 평가를 들으며 살게 될 것이다. 이만하면 성공한 가문 아닙니까? 이만하면 자랑할 만한 가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뭐예요? 무엇으로 시작해요?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그 앞으로 넘어가서 신명기 15장에 말하는 너희는 매 7년 끝에 면제년을 선포하라.
그리고 빚을 독촉하지 말고 내 형제가 나가거든 그 형제에게 풍성하게 주어서 보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반드시 내가 잘 될 것이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마다 내 손이 가는 곳마다 잘 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일이 잘 된다면 우린 거기에 투자하잖아요. 투자하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세상의 원리를 선택하시렵니까? 성경의 원리를 선택하시렵니까?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원리대로 제가 살아봤습니다, 전 그건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희귀한 길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여러분 살아봅시다.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간증합시다. 간증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 하셨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 하셨는가? 이거 말하는 게 간증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그저 구원받은 것 외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았다고 말할 게 별로 없어요. 겸손해서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나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복을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 제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라고 하신 것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않았습니다. 부와 재물과 공의를 준다고 하셨죠. 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건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고, 나 또 부끄럽지. 무슨 부와 재물을 하나님께 구해요. 이걸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으니 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약속하셨으니 나와 상관없이 구원받을 줄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간증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면제하라, 탕감하라, 빚을 독촉하지 말아라, 공짜로 구워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혹시 빚을 지셨습니까? 숨지 말고 정면 돌파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만나십시오. 혹시 받을 것이 있습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독촉하지 말고 받으시고,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탕감하십시오. 면제하십시오. 내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우린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면제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복 준다고 하셨죠? 어떤 복을 주시렵니까? 이건 믿음이에요. 이건 자기 욕망대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기가 하나님 마음에 풍성하신지 복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요,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또 그와 반대편에 이렇게 하면 너희 저주가 임한다? 그건 뭐예요? 저주를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다친다. 그러니 뭐예요? 피해라, 그 말이지. 피해라. 저주 주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피하거라.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종합하면요, 복 주겠다, 피해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들이미는 사람은요, 약속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이 복 받는 것만 봐요. 나는 못 받아요.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운
바람직한 선택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